오늘 2015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이 됩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쉽게 말해서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하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무엇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그저 교회에서 특별한 헌금이나 하고 또 특별한 음식이나 해서 나누는 이것이 하나의 그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건 역사적으로도 깊이 생각해야 할 이런 내용이 옳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3대 절기는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77절 맥주감사절, 세 번째는 수장절, 이걸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렇게 종으로 부리다가 모세를 통하여 해방할 때 이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이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 있는 바로의 아들 비롯해서 온 전국의 장자들 또 심지어는 짐승의 새끼의 맞새끼까지 전부 다 죽음으로 심판을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바르고 양은 고깃째 구워 먹는 쓴나물을 먹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정된 날 예정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쓴나물 또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무교병 그냥 알 빈대떡을 구워서 먹으면서 쓴나물 먹으면서 양고기 구워 먹으면서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정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곡소리가 나고 울음소리가 나고 야단 법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심판을 하게 될 때에 그 피에 문설주의 피가 바른 이걸 보고 유대인 히브리 민족의 집들은 다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고 애굽에 있는 이러한 하나의 그 장자들만 이건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전부 다 죽음을 이렇게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의 그러한 그 대재앙이 일어남에도 히브리 민족에는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될 때에 그 히브리 민족의 피가 묻은 그 백성들은 전부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한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해서 너희들은 자자손손 대대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면 이제는 만나가 다 광야에 끝이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 먹게 되는데 그 곡식을 첫 번째 거두는 그 곡식 계절을 그들은 곡식을 심어서 49일 동안을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부터 일주일을 그들은 그 맥주절 즉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농사를 져서 이제 가을 곡식을 다 거두면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이렇게 그 살던 그 일을 기념하면서, 고난의 때를 기념하면서 온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다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한 주일 동안을 장막을 치고, 지난날 과거에 그 장막을 치면서 광야에 있었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이 절기를 추수감사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3번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많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다른 때 별도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로 하고, 이런 절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오늘은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전 세계가 드립니다. 그런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그 영국에 사는 이 청교도들이 결국에는 그 자기의 고국의 모든 여건을 피하고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그 배를 타고 이제는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향하여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건너가는 동안에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배가 건너가면서 주일날은 그 바다 가운데서 배를 항해를 멈추고 그들이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다시 또 항해를 합니다. 이런 오랜 가운데서 그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무려 정말 과반수 이상이 죽고, 또 그 다음에 건강치 못한 사람들도 있고, 이러면서 아메리카 대륙에, 오늘의 미국에 이제는 그 발을 딛습니다. 이 발을 딛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집니다. 그들이 언제 농사를 져본 일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의 협조와 도움 아래서 1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풍토병을 비롯해서 정말 그 바다에서 건너오는 그런 병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추수의 그 첫 곡식을 거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감사해서 그들은 그 자기들이 정말 거둬들인 곡식을 정말 하나님 교회에 가지고 오나서 감사의 눈물겨운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어져 나오면서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 당시에 이제는 이 추수감사절을 국가의 절기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온 국가의 국민들이 11월 셋째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한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 그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 기독교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그 나라는 이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그저 단순히 그저 헌금이나 좀 몇 푼 더 하고, 또 그저 우리가 그저 음식이나 그저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먹자 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동안 1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 산업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축복해 주신 그 지난날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1년 동안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을 헤아려 보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잃어버려야 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고집스럽게도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지나간 1년 동안, 아니 내 인생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먼저 이 모든 은택 중에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에 무서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척하고 금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마약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번 중독이 되게 되면은 이건 돌아올 수 없는 정말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성에 대한 편력이 난무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 성에 대한 도착증, 이 마약보다도 더한 이것이 완전히 중독이 되게 될 때에 이러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발목에다가 뭘 채우고 손에다가 뭘 채우고 위치 추적 장치를 하고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겠지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형기를 마치고 또 나오면 또다시 저기하고, 또 그 다음에 발목에다가 뭘 채우고 해도 또다시 그 죄를 범하는 것은 이 성적인 지나친 그 모든 편력이 결국에는 오늘 우리의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엄청난 이 성적인 병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에이즈라고 하는 이런 질병이 내 가정에서 가문 대대 자자 손손까지 결국에는 이건 유전시켜서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병으로 이렇게 왕래하는데, 이것이 정말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료로 치료하지만 1년에 치료하는 것이 5조 원 이상, 앞으로 10년을 간다라고 하면은 50조 이상으로 국가의 재정 손실이 에이즈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들어가는 돈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동성애라든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참 인간의 여성들의 고귀한 인권의 하나의 그 성이 짓밟히는 이러한 사회, 이것은 무시무시한 저주고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노름입니다. 노름. 오늘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옛날에 술과 노름은 그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는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이것이 매료가 되면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결국에는 자기의 온 재산, 자기의 온 가문, 그 자식, 부부간에 완전히 다 공중분해가 돼서 결국에는 파괴되고 파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폐와 그 다음에 간이 썩어 문드러져 가도 하나의 담배와 술, 이걸로 인하여 결국에 병들고 이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교통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가정에 문제가 나는 걸 보게 되면 이 술입니다. 과음이 되니까 과속, 무절제하고, 무절제하니까 무수한 인명이 피해를 입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사회의 4대 악인이 5대 악인이 이런 일을 하지만
이걸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찰을 동원하고 경찰서를 많이 줘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는 절대적으로 어느 누구도 정말 이것은 영적으로 악한 사단이가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죄의 그 씨를 계속해 뿌리고 죄의 문화, 죄의 예술, 죄의 환경, 죄의 정신적 모든 것 이것까지 결국에는 역사하기 때문에 이걸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 척결하신 분이 누구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다 깨끗하게 청결해 놓으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죄인임을 회개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그들이 아무리 그런 저기를 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비춰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 앞에 오는 자를 기꺼이 그의 죄를 정말 기억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는 이 은총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느 한 세리가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그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예수님의 발등을 적시더니 자기의 머리칼을 전부 다 휘날려서 긴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등을 다 씻습니다. 씻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 들어가서 그 값진 향유를 정말 그 예수님 머리에다가 다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집안이 정말 그 향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여자가 하고 있는 짓을 예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다고, 저 여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지 아셨다면 과연 예수님이 그걸 용납하셨을까?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 참 예수님을 비난도 하기도 하고 그 여자를 곱지 못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손을 씻더라도 네가 씻을 이러한 하나의 그 수건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감람유 한 방울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등을 씻고 머리칼로 그 다음에 내 발등을 씻고 닦아내고 그 다음에 값진 향유를 이곳에 부었다. 저 여성의 많은 죄가 용서함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용서함 받았느니라. 오늘 남이 잘못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증오하는 이런 일은 있어도 그들의 허물을 덮어가고 그들의 허물을 감싸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심지어 우리 형제의 가정에 내 자식의 일이든 내 부모의 일이든 이런 일이 있다고 볼 때에 과연 그 아버지 어머니를 그 형제 자녀들을 정말 허물을 덮어가면서 정말 참 용서하고 그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죄인의 몸을 쓰시고 오셔서 당신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그 다음에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해 놓으시고 속죄를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주 앞에 오는 자마다 그 죄의 경중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기독교밖에는 우리 예수님밖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자리에 나와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허물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예비하신 성령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감싸주시고 영접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의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속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나이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여러분들은 무한하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사주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큰 운명 속에 살아가는 게 생, 그 다음에 노, 병, 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나이가 들면 늙습니다. 늙으면 결국에는 인생이 가는 길은 병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죽음으로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운명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또 인간을 정말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며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정말 참 이 세상에 고통에 눌리고 정말 이 세상의 저주에 눌리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눌려서 포로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얽매인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수고한 모든 질병들이나 모든 짐을 주 앞에 나오면 그 짐을 다 벗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몽예를 미어주시는 것은 인생의 삶에 가볍고 쉬운 몽예를 우리 주님이 메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아서 뭐 늙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저 날마다 병원에 가서 병 치료하고 그저 병원을 그냥 그저 뭐 내 옆에 주치의를 갖다가 뒀다고 해서 그 영광으로 생각할 거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면 주치의가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의 무슨 1급 병원, 2급 병원 그런 거 갈 것도 없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선지자는 진정으로 120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그는 진정으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도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통일 전쟁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너는 네 사명이 여기까지다. 비스가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갔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승천하게 했는지 모세의 시체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만큼 이 모세 선지자는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건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오래 살으려고 100세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나중에 늙게 병들어서 치매가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똥오줌 다 싸고 그거 발라가지고 벽에 바르고 온갖 그 상스러운 욕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요양소에 보내가지고 일생을 자식들 그저 와보지도 아니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 죽어가는, 참 이것은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제가 이제 남은 여생이 남은 생명이 얼마나 남은지 알지만은 모세와 같은 은총을 주십시오. 정말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치매병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목사가 아들인데 저 자식인데 아들인데 내가 치매 들어가지고 똥오줌 싸냈고 그 다음에 저기 하면 그 아버지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을 입는 날까지 하나님이 하다가 교회 은퇴하면 못 올 게 어딨습니까? 내가 목회 못 온다고 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난 기도를 그렇게 해요. 모세 선지자와 같이 내 인생에 정말 건강을 주셔서 마지막 인생을 멋지게 마감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잔병을 알아서 병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결국에는 한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한 일 외에는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저기 한 일이 없습니다. 다리가 양쪽 다 박살이 나가지고 갈비가 다 나가고 온 몸이 전부 다 화상을 입어서 까맣게 되고 이런 그 가운데 있어서도 눈이 전부 다 멀어서 이제는 소종된다고 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 신유의 권세가 함께하기 때문에 눈도 멀쩡하고 얼굴이 까만 이것이 한 번 껍질 다 벗겨지고 이거 성형수술한 거 아닙니다. 그냥 지가 벗겨졌습니다. 갈비가 양쪽으로 다 나은 거 다 깨끗이 치료 안 받고 그 다음에 양쪽 다리가 그 다음에 그냥 망치로 때려서 조각조각 나듯 모든 뼈들이 그렇게 조각조각 났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걸 치료해 주시고 지금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일기예보 안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참 은혜를 받으세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세요.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건강해야 돼요. 아내도 건강하고 남편도 건강하고 자식도 건강하고 이러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질병을 정말 고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여러분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건 인간의 정한 운명이지만 생로병사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존경도 있고 욕으로 먹는 이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멋지게 늙으세요. 멋지게 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오나서 기도의 제단 쌓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입으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멋지게 늙어야 합니다. 인생은 멋지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캐셔라 쉐라 해가지고 어디 해외 여행이나 가고 그 다음에 뭐나, 이것이 멋지게 늙는 게 아니에요. 값이 있는, 존경받는, 정말 그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군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이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셨어. 우리의 인생을 정말 독수리같이 정말 힘있게 창공을 차고 올라간 같이, 여러분 오늘 인생이 이렇게 변화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이걸로 내 인생이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참 과거에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한 교단의 총회장을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내가 대학의 개건교수로서 대학원 아이들이나 대학교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목사 세계에서는 최고의 고급 엘리트의 과정을 걸었던 사람이 접니다. 또 목회도 화곡동에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의 그 참 속아서 기도 많이 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옮긴 것이 화근이 돼서 결국에는 이 행신동 건너서 행주대교 건너서 그 다음에 거기 500평 땅 계약해놓고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3년 4년 동안을 재판을 했습니다. 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교회 36년 동안 했던 교회들을 다 이제는 한 푼도 없이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는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난가 보구나. 자, 이제는 총회장까지 했지요. 그래도 교단에서 아무개 하게 되면 참 그러는데 선배 후배 없이 아무개 그 목사님이 정말 저기 합니다. 내가 지금은 내가 우리 교회에 리무진을 타고 다닙니다. 봉고차. 그 다음에 내가 지금은 아주 그냥 대중교통 탄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한참 잘 나갈 때는 내가 에쿠스까지 탔던 사람입니다.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내 인생이 이제는 이걸로 끝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는 그 참 재판을 이기게 되고, 이제는 그 참 교회 다 신자들 다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참 우리의 지금 남아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참 그 사람들이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저 이 모든 화곡동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행주대교 가양대교를 건너서 그 다음에 2층 새사는 교회에 와서 철야 기도하고 저기 하더니 재판 이기니까 목사님 저는 그쪽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좋으신 대로 하세요. 오냐 잘 생각했다. 너희들 또 갈 때 가고 나는 갈 때 가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백 목사 저기 하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고난을 행했는데 내가 그들 버리고 어딜 갑니까? 천벌 받으려고 어딜 갑니까? 그래, 내가 다시 이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을 이렇게 우리 성전 대지로 주시고, 또 이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건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떠한 사람들도 오게 되면 이 마곡단지 안에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처럼 정말 좋은 장소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다는 소리를 정말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는 신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20일이 우리 제2의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 원년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2, 3년 후에는 이 자리가 채워지고 옛 축복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요, 고통을 당하고 파멸 속에 있게 될 때에 3년 동안을 내가 교회에 락구락 침대 하나 내 사무실에 놓고 그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나 할 것 없이 거기서 잠을 자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걸로 마치시겠습니까? 그때의 기도 제목이 이대로 그냥 조용하게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용납지 않으세요. 내가 파멸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파멸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셔서 정말 독수리같이 올라가게 하는 이런 꿈과 비전을 우리 하나님이 여기 있는 백목사와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많은 성도들이 이거 교회는 잘 전하는데 왜 교회가 요 모양인가, 이렇게 역사가 있고 이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러한 생명에서 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쓰고 고달픈가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고 40일간 금식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 많은 사람들은 계시를 받아서 능력도 받고 권능도 받고 다 그런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런 능력은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은혜를 받아 환상도 보고 진동도 하고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내가 다 은혜를 받고 체험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입는다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면 나를 그렇게 도구로 쓸 것이지 않은 믿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실 이유는 없다고 난 생각하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바로 너는 진정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종이 될 수가 없느냐. 저는 그 일이 40일 동안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하실 때 고난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나서 지나간 40년을 돌아보면 고난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까? 주여, 이것이 당신이 주는 나에게 잔이라면 제가 기꺼이 감당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내가 고난이 뭔가를 의미하며 지금은 내가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게 굶고 구차하게 어디 가서 나 반병해 달라고 내가 손 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재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지만 오늘 우리 예수교회 영영왕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있는 내 영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찬양하라 다 같이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미국의 알버트 바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750명을 주례를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은퇴하시고 내가 주례한 이 젊은 청년들이 지금 어떻게 사나 해가지고 편지를 다 썼습니다. 그들이 답이 왔는데 답장 모두가 다 종합해보면 내가 매일 일어나서 기도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에는 기도와 찬송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것이 그들의 그 750상 주례를 해준 그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런 회신을 해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글을 읽고 이 목사님은 참 목회에 정말 참 성공하신 분이로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을 좀 기쁘게 사세요.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부간에 참 손잡고 성경 읽고 여러분 이런 가정 된다면 왜 그 가정이 정말 불행하겠습니까? 왜 그 부부가 불행하겠습니까?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있는 대로 물질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뿐 아니에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또 여러분들의 참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하나님께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깨닫게 되면 정말로 내 소유 개념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니에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탑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손들고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상한 참 생각지도 아니하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꿈으로 보이는데 이건 대낮에 선명한 그런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 엄청난 저기를 받을 때 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막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정말 저기 하면서 제발 그만 좀 해달라고. 그러고서는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 꿈이 되어 있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허물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내 몸이 막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며 나누며 사세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은
어떤 것이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정말 이웃에게 나누고 예수를 자랑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도 내가 받은 은혜를 그에게 나눠줌으로 인하여 그도 새로운 소망과 걔도 주님을 바로 찾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